안녕하세요. 네, 맑음교회 성경 돋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 돋보기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집사의 임명과 스데반의 체포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으로 계속 기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교회가 얼까봐 또 교회에서 지내느라고 또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돋보기도 못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년 축복 성회 조회 스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좀 싫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약간 추위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군대 있을 때 너무 추웠어가지고 저 발 시려운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이 추위가 싫은데 빨리 이 시기가 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6장 또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읽기 전에 먼저 알고 지나가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섞여서 교회를 이제 이루고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주로 디아스포라 출신이거나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의 후손으로서 팔레스타인 이외의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나 유대교 신앙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6장 당시에는 이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들은 이제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제 유대 땅에 오래 거주하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간은 이방 문화와 헬라 문화와 좀 뒤섞인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갈등도 있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뒤섞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제자들의 숫자도 많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분배해주는 일에 있어서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공평하지 않게 이게 분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서 있었는데, 교회가 구제의 일을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간 배제되어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식과 물품 등을 분배해주는 일의 문제, 헬라파 유대인이 구제에서 배제되어지고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집중되는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 이제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는 것은 이제 구제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의 소리들이 막
들리게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구제 문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빵을 안 주니까 막 울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걸 뭐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사람인지라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조금은 섭섭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은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예배당을 나가는데 앞 사람 손은 꽉 잡아줬는데 내 손은 좀 살살 잡아줬다. 뭐 이런 것 가지고도 되게 속상하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좀 소홀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의 주제는 구제를 어떻게 공평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구제하는 일도 되게 중요한 일이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사실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오늘 뭘 먹을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친하게 지낼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자꾸 빵 문제로 싸우니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랄 판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이제 3절을 보면은 이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제 조직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사도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하고 구제를 담당할 새로운 일꾼들을 새롭게 세우기로 결의합니다. 땅땅땅 그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합의하에 뭐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했겠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새롭게 임명할 사람들의 조건은 뭐였냐면 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혹은 학벌이 좋으냐 뭐 이런 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구제의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물품들을 관리하게 될 것이고 사람인지라 뭐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물품을 뒤로 빼돌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고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성령에 충만한 몇 명입니까? 7명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5절 보시면 나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 어때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누구요? 그죠? 여기 나왔네요. 7 집사로 선출된 명단이 쭉 5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예. 이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7명까지는 안 되는데 여기 뒤에 아마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구제하는 일에 힘쓸지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겠네. 이 사람 왜 갑자기 갑옷을 입고 이렇게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안수하여 세웁니다. 마치 장로님들 안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지방에서. 어쨌든 그래서 7 집사로 선출된 명단이 이제 스데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또 빌립도 잘 알고 계시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여기 유대인이 아니에요. 안디옥 사람, 아까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도 7 집사의 명단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출신 성분과 배경과 상관없이 그냥 성령에 충만하고 정직하며 충성된
자들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6절 보시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이 일곱 집사,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오직 기준은 어떤 출신 성분이나 뭐 아버지가 누구냐 뭐 이걸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출신 성분을 따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성령에 충만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지혜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이렇게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회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이제 듣고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정말 선포되어질 때 정말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장면이 좀 바뀌죠.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이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죠? 예.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은혜는 아시겠지만 이 권능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인가요? 예.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2장. 제가 이 말씀을 아는데 왜 기억이 안 나요. 8절 맞네요.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권능이 바로 이런 권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충만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때요? 큰 권능들을 행하고 또 기적을 막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사실 제가 볼 땐 여기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사도들만의 특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역의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저번 주에 이제 김태훈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하셨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도 손을 얹은 즉 낫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막 일어나면서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관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스데반의 사역이 막 물이 오르고 있을 때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자유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자유민들을 보통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회당이었대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유민 회당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칭하는 거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인은 뭐냐면 오늘날 리비아 동부 지역에 있고요. 북아프리카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을 형성한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인 잘 알겠지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이제 이집트에 있었던 도시인데
70인령 성경의 번역지이기도 했고 또 헬라 철학과 유대교의 신학이 결합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신학적 토론을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인들이라고 한다면, 예. 그래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에 있거든요. 이제 애굽에 있었는데, 되게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그 게임 중에 그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제가 그 게임을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게임 중에 하나 중에 그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제 시리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굉장히 잘 구현을 해놨어요. 그 게임 안에서. 그래서 혹시 알렉산드리아가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으신 분은 그 게임을 하시면, 예, 그 어쌔신 크리드라고 하는 그 게임, 그 이집트를 배경으로 했던 그 리부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게임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여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와 아시아인들은 이제 소아시아 전역에서 와서 회당을 형성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만들어진 그 회당이 바로 자유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유민 회당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토론에 익숙하고 뭔가 굉장히 진보적인, 오늘날로 치면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있는 그 헬라 문화에 젖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제 그런 분들을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이 스데반과 막 이제 논쟁을 하는 가운데 어때요? 이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나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대도시에서 온 사람인데 당시에, 그죠? 그런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 화가 막 났던 것입니다. 이로 봤을 때는 이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과 논쟁을 할 정도로 말을 잘했다라는 것은 우리 스데반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예, 제가 카톡이 계속 오네요. 예, 요거를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성령에 충만한 이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증인, 우리가 그의 증인이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소리냐, 다양한 뭐 신이 있는 것도 아니냐, 유대교가 유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냐 뭐 이러면서 딱 논쟁을 했겠죠. 근데 말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소리야, 뭐 우리가 웃음냐, 내가 이래봐야 박사야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보다 낮게 여겼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본인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지 못하여서 11절에서 보시면 이제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막 하면서 스데반을 모독하고 모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공회에 고발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긴관들 충동시켜서 막 이간질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까지 막 세우게 돼요. 13절을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율법을 어기고 막 어떤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이단이라는 사실들을 막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막 14절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노라. 그러니까 스데반도 약간 눈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막 내키는 대로 막 이야기를 했겠죠. 뭐 저 사람들이 화가 나든 말든. 하지만 스데반은 뭐 눈치는 조금 없었을지언정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6장을 마치게 되어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스데반.
그래서 보니까 15절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 법정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6장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역시도 덤덤하게 체포되어 갔을 것이고 공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당당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서 당당한,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나는 거리낄 게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황한 거예요. 또 골치 아프게 생겼네. 그러는 거죠. 아니 저놈 뭐지? 얼굴이 왜 저래? 천사의 얼굴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당당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이었나요? 뭐 그쪽으로 가면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예, 우리 사도 바울 역시도 결박이 당한 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서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오늘의 교훈. 먼저 하나님 일꾼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스데반과 또 7 집사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단순히 연한이 찾거나 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이가 아니라 학벌이나 출신 성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 지혜가 충만함, 칭찬을 들을 만한 그리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그리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얻게 되어지고 또 어떤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맡게 되어지는 경우에 그것을 어떤 권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섬김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고 정직하고 옳은 자들을 세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일꾼의 태도입니다. 자격이 있었다면 태도도 있었겠죠.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꾼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성령에 충만하고 정직하여 거리낌이 없는 태도,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리낌 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녹아들 때 우리 모습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과 하나님의 일꾼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귀한 우리 맑음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6장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주일날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